느헤미야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2절의 말씀대로, 중간에 보면 그 말대로, 13절에 보면 이 말대로, 끝에 보시면 말한 대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될 것이다. 내 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축복의 말씀이 20%라면 저주하는 말씀이 80%입니다. 그만큼 조심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서 복받을 땅이고 복받은 땅이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당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죠? 당하고 돌아왔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고 무시당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 받고 전담을 잡혀서 아우성치고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직선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에게는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생각하지 뭘 생각해요. 깊이 생각했다. 신중하고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13절 보세요. 내가 옷자락으로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이거 저주하는 거죠? 그죠? 저주하는 거 저주의 말씀이에요. 아마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교회 누구도 인기 있는 목회자는 없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했죠. 듣기에 좋고 그냥 기분 좋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려워져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 가려워져서 이렇게 길을 가리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더 파주게 이렇게 다 망치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요 불편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얼마나 불편한 얘기예요. 다 돌려줘. 다 돌려보내라고. 당장 지금 100분의 1을 돌려보내.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한 대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더라 이거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시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기도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순종하기. 하나님 헌신하게 해주세요. 당장 빗자루 들으면 돼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면 돼요. 기도 응답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충성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에덴 동산도 왜 내쫓김 당했어요?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다른 건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와를 왜 만들어 주셨는데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라고 했는데 가서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시험에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뱀이 꼬드겨서 그 속에 있는 탐심을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요. 거꾸로 가게 한다고요. 이 사람도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말한 대로. 그죠? 말씀대로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십니다. 예발산, 그리심산에 축복과 예발산에 저주가 있죠. 가거든 산에 올라가서 큰 돌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거기다가 정확하게 기록해라.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지금은요, 돌들에 기록하지 말고 육의 신비에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육의 신비. 이게 태블릿이에요, 태블릿이. 저도 이제 요새 태블릿 가지고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4 용지가 너무 많이, 오늘도 15장이에요, 15장.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용지가 아까워요. 그럼 태블릿 PC 가지고 있으면 우리 딸이 쓰던 거 있는데 좀 깨졌죠. 그거 있으면 용지가 좀 덜 쓰지 않겠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많이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니까 태블릿 앞에 놓고 하죠. 우리도 뭐 컴퓨터 놓고 하지만, 뭐라고요? 판. 그게 태블릿입니다. 마음판의 색이라고. 이 판이 뭐라고요?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 나온 거예요. 마음판에 정확하게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라고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는 것도 맞지만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정말 100점짜리 신앙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누구처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도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돕잖아요. 천사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더라 이거지. 신명기 27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 저주의 말씀은 쭉 기록해놨습니다. 예발산에 세우고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실질적으로 저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표 옮겼다가 그게 누구예요? 아비지 누구예요? 아비지. 뺏었다가. 그죠? 아방 생각나셔야 돼요. 아방. 괜히 탐심 부리고 괜히 옆에 집 잘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의지해서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경계표를 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있어. 근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당신 뭐 때문에 걱정? 아니 나보시 말이야. 이 포도원 내가 마음에 든다는데 안 판다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뺏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도 벨리알들이 등장시킵니다. 벨리알이 등장돼요. 그래도 뺏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해요. 그 자녀들 70명은 다 목이 잘려가지고 두 바구니에다 딱 담아놨어요. 이게 될 일이에요? 말씀이요. 몇 세대를 뛰어넘는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응답될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어질 때까지요. 몇 년이 흘렀냐면 600년이에요. 그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저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 종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육으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으로 풀면 안 돼요, 말씀을. 영원한 시간 가운데 놓고,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혀드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버림받아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디자인 되어져야 되고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재단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재단되어져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냐고요.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1.1에 건드리지 말라고.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계시록 끝에도 그래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하고 없애버리면 생명체에서 제어버린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은 그대로 놓고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 진실한 성읍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의 성읍은 둘째치고 세상에 서로가 착취하고 말이요. 힘들게 하고 이자 받아먹고 이자 받아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죠. 전당물 갖더라도 저녁에 갖다 주라고 그냥. 정의를 하수같이 고기를 물같이 흘러보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하고 막 가서 한마디 하고 그들을 쳐서 놓칩니다. 1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돌려보내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건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삶 자체가 변혁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은요.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나를 잘 세우는 방법이더라 이거지.
이사야도 똑같아요. 막 기도할 때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봐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거 봐요, 다. 이사야도 똑같아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선이 항상 일의 현장에 있으면요 부족해요.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같이 협력하셔서 일하시지만 청소도 하시지만 전도도 하시지만 항상 하실 때 보면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전도 현장에도 말이죠. 6, 7명 있는 거하고 달랑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거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6, 7명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기세가 달라요. 기세가. 영적 위세가 달라집니다.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몸이 허락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그 이사야 6장에 써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십 절 이하 보시면 됩니다. 10절 이하. 10절 이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여기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예?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아니, 은혜 çox 많이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혹시나 내가 헌신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해,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아이, 왜 목사님 이렇게 치는 설교를 많이 해? 치긴 뭘 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데, 느헤미야에 비하면 저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예? 느헤미야에 비하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데 이 저주받은 인생들 하면 막 갖다 들이댑니다. 아모스도 그렇고요.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도요. 아주 인정사정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눈치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 사람도 눈치도 안 봐요. 다 털어버릴게요. 인생도 그냥 피가 당신들 머리에 다 들어갈게요. 엘시겔도 똑같아요. 이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하면서. 똑같다니까요. 아모스는요, 그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서요, 막 복창이 터져버린다고. 예? 복창이 터져버립니다. 막 그냥 저주해버립니다. 우리는요,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서 소화할 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돼요. 아니야, 지나치는 소리도 듣고 쓰러지더라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는 얘기 듣고도 꺾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어떻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설교사를 감당해야 되는가. 고민 많아요. 음식을요, 제가 비유했죠. 목에 잘 넘어가는 기름진 음식, 입에 달달하고 맛있는 것들이 있죠. 몸 다 망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맥도날드 햄버거만 한 달 동안 먹어봤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진 촬영을 스스로 해봤어요. 아니, 겉늙어가지고요, 사람이 어떻게 늙을 수가 있냐고. 50대입니다. 일부러 자기가 한 달 동안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만 먹고 찍어본 거예요. 사진 얼굴을. 그 변화 모습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노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돼가지고. 그 천공병 있죠. 위천공. 뚫어지는 거 맥도날드 저 햄버거병 아시죠? 햄버거병. 애가 하도 좋아하니까 그냥 그거 계속 먹이는 거야. 점심 먹이고 저녁에 바쁘니까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위가 뚫어졌네. 그 아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건강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살긴 살겠죠. 수술해 주니까. 에? 우리가요, 듣기에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에? 조심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분별 잘하고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가 한번 깊이 헤아리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면요, 영원히 살아요. 내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